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났다.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영생은 뭐냐면 참 하나님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모두 다 같은 말인데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어르신, 이제 70 이상 평생 사셨는데 우리가 길어도 100세, 120세 이렇게 보통 많이 살면 그렇게 되는데 육신은 흙이 되어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가거나 영원히 살아요. 지옥불, 불과 유황불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고 또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불과 유황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평생 영원히 산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대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다녀요. 명예를 따라다녀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빠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예를 들어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또 살인하는 자라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그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대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미워해요. 그것은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해요. 그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믿는 너희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탐욕만 취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거짓을 행하면서 저를 속이기도 해요. 사기치기도 해요. 미워해요. 이용해요. 살인해요. 이런 것은 또 정욕에 따라서 간음하고 또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순리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영리로 서로 정욕을 품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다라고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두는, 이 온 세상은 악마의 권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장에서도. 근데 이 모든 세상이 악마에 속해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처럼 악마가 하듯이 남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한 자는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마의 자식처럼 악마 마귀 사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악마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악마의 그러한 죄를 악마의 일을 모두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거나 사랑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거나 억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 내 가족, 남편, 아내, 자식까지도 부모까지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실천하기에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목숨을 내던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아니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견디기 어려운 그 당시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들한테 내리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가시관에
쓰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손목에 손에 못자국이 큰 대못이 박히고 또 발목에도 대못을 박히고 이렇게 매달려서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홀랑 벗겨져서 모든 사람이 보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몇 시간이고 매달려 있으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버지 곁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감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죄악의 길이 아닌 참된 참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악인의 꾀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제약, 종교적인 제약에 또 교만의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탐욕에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을 실천하며 낮은 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산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과 유영불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하면 둘째 사망의 길에 떨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그 자는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지키는 건 뭐냐? 그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것이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자, 거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영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인간들 때문에 그러지. 네, 세상 사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예수님이 막 가서 인간들한테 너희 죄가 있으니까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막 그랬어 예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을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왕의 아들도 그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듯이 떵떵한데 대통령 아들도 황태자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하고 권력을 부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자가 되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해졌다라고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빛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밭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지식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네. 2장 27절에도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진리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대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